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722년 BC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점령을 당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에 탄생을 하셨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알렉산더 대왕 때, 특별히 그리스가 지중해 연안을 점령한 그 점령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헬라 나라 그리스가 땅을 넓혀가는 그런 상황에 신약 성경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 일을 가장 충실하게 담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공동 목회를 하고,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지중해 연안에 중요한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도상에서 볼 수 있는 터키 영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영역,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뚜껑을 열면서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을 몇 가지를 오늘, 내일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그 책이다. 비블리아, 비블리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그 책이라는 말인데, 어떤 책이냐? 400년 이상을 기다렸던 그 책, 또 수백 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탄생될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제 많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메시아 탄생을 하나님은 열심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막강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 같고, 또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하는 것 같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점령을 당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누가 이끌고 인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암흑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지금
유튜브가 그 알고리즘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뭐 어떻게 작동되는지 몰라도 이 경고가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지금 라이브로 유튜브를 올리지 못해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안TV가 문제가 있을 때는 로고스 TV라는 두 번째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로 당분간 로고스 TV를 통해서 제 설교와 모든 것들을 방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기다리던 이 왕은 너무나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9편과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또 오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27절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시편의 2편 9절에 예언된 말씀이 계시록 2장 27절에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왜 아담부터 족보를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할까요? 육적인 계보보다는 영적인 믿음의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라스트 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씨, 김씨, 박씨 뭐 이렇게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두가 아브라함 한 명의 후손이기 때문에 라스트 네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전부 다 퍼스트 네임이지 라스트 네임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뭐 창세기 12장의 약속, 13장의 약속, 여러 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번창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도 그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태는 한참 후손인 다윗을 족보의 시작 부분에 올려놓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다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왕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또 19장 16절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다윗왕을 존경하고 유대인의 왕 중에서 가장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했고 육신적으로 다윗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왕의 조상으로
다윗왕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끄집어 올려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다윗왕이 합하다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며 유다지파의 다윗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 600년 전 BC 593년에 에스겔이 예언한 내 종 목자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37장에 이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문이 열리는 순간에 그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며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왕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다윗왕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이 땅 위에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이 족보의 비밀,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을 오늘 또 내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족보를 좀 나누어 보고, 마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족보인 것 같아도 그 족보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중요한 핵심을 또 며칠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또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을 오늘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